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을까 하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세상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신의 시대에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이 서로 믿지 못합니다. 이 모 연예인의 법인의 재정 횡령 문제를 두고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하고 또 아들은 형과 형수를 고발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은 소원해진 어머니와의 관계만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비단 이 연예인의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을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심지어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에도 밤낮 예배 나가고 새벽이며 수요기도하며 또 봉사일로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던 남편이 주일날 예배하는 부인을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나? 미쳤나? 부인의 말, 당신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남편의 말, 하나님, 예수님 어디 있는데 너 그 교회 그 목사 보러 가지 않느냐? 내가 보니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안 보이던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행가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가 어렵게 발견한 오아시스 옆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가를 안내하던 가이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래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보기는 했는가? 하나님을 보여주게. 그러면 나도 믿지. 이 가이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밤에 그 여행자가 잠이 든 사이에 자신의 낙타를 끌고 여행자의 천막 주위를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묶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여행자가 천막 밖으로 나와보고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밤새 낙타가 여기를 돌아다닌 모양이지. 가이드의 말,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아니, 낙타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안 봐도 알지 내가 바보란 말인가? 가이드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낙타 발자국을 보고 낙타가 다닌 것을 알듯이 저기 모래 사막 위로 빛나는 태양과 반짝이는 모래알들, 그리고 이 오아시스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나무의 풀들을 보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까? 1990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는 영화도 있지만, 우리가 잠시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아니 하늘만 아니라 땅과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금만 유심히 자연을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가끔씩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소풍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 같습니다. 자연 만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깊이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사신 분입니다.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마침내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펴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는 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실화로 전해집니다마는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의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은 철교가 있었답니다. 그 철교 아래는 아찔한 낭떠러지이고 큰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치기 소년 하나가 보니까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계곡물이 넘쳐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철교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교가 끊어진 줄 모르고 달려오는 기차입니다.
이 기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다급하게 철길로 뛰어들어서 옷을 벗어 흔들며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러나 기관사는 오히려 그 소년이 위험한 장난짓을 하고 있다 생각해서 기적을 울려대며 철로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철로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옷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기차는 소년을 치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기관사가 내려보니 열차 바로 앞에 철교가 끊어져 있고 소년은 이미 기차에 깔려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 있었습니다. 끊어진 철교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우리는 세상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그 앞길을 온몸으로 막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에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불안에서도 벗어나며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더욱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죽음 같은 세상 현실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믿을 만한 분, 아니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늘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